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있고 우리 대구와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1장을 지금 네 번째 살펴보고 있죠. 다음 주는 2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이제 서은을 살펴봤고요. 서은 그 다음에 정은 이렇게 됩니다. 서은 정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세례 요한의 정은,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것은 제자들의 정은입니다. 그 정은의 내용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프롤로그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로고스를 이야기하고,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고 그는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프롤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 번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도 좀 바뀌고 있죠. 프롤로그에서는 태초에 이렇게 시작했던 그 장소적, 시간적, 시공간의 개념이 세례 요한의 정언에는 요단강 유대 지역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되고 2장으로 가면 가나로 또 이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적 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최초의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이제 자연스럽게 누구의 제자로 바뀌죠?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 갈등 요소가 없습니다. 뭐 자기 제자가 다른 사람 제자 오늘 같이 나를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희들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계되어지는데 여기에 뭐 세례 요한이 제지를 한다든가 딴지를 건다든가 이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세례요한이 어떤 기득권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더 위대한 스승에게로 인도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묶어두려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된다고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전도했는데 계속 나한테 묶여 있습니다. 뭐 할 때도 내 말 들어야 되고, 그럼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를 데려와서 그분에게로 인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께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례요한은 지금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그죠? 이야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려요. 뭐 세례요한 어디 갔다, 뭐 안부를 물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은 어디로 갔었더라 이런 말도 아예 안 나와요. 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한 번 나옵니다. 3장 29절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도 이걸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때 잘 사라져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은퇴할 때 잘해야 되고요. 장로님들도 은퇴할 시점에 잘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이 은퇴, 리타이어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사역,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려는 인생은 결코 멋진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도 기껏 자기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뭐 그냥 눈이 벌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인생이 복되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는 이렇게 뭐 라이온스 클럽 이런 데 가서 드러내야 되죠. 교회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뭐 고맙게 생각하는 건 우리 교회 4분의 은퇴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장로님들께 진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요, 은퇴 장로님들이 교회 간섭을 많이 합니다. 후배 장로들 불러놓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막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당에 들어와서 막 꼬치꼬치 은퇴하고도 당에 들어오는 장로님들도 있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주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시무할 때 교회를 위해 진짜 열심히 충성을 하시고 중추적 역할을 하셨는데 은퇴 후에는 후임 장로님들에게 완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진짜 좀 무심하다 할 정도로 하나도 간섭을 안 하시는 거예요. 리더십을 완전히 맡겨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전통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있을 때는 모든 걸 쏟아놓고 현역으로 있을 때는 진짜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은퇴하면 오늘 세례요한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는 이것이 교회가 가진 모습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카메라 앵글은 세례요한에게서 나사렛 예수에게로 옮겨가고 있는데 38절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입니다. 복음서에는,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와서 보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와서 보라 이렇게 그냥 얘기한 거예요. 무슨 대단한 고차원적인 어떤 천상의 비밀이나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특별한 신령한 영적 지식을 전수하거나 종교적 논쟁이나 어떤 화두를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일상적인 대화. 어디 계십니까? 한번 와볼래? 이제 이런 정도인 거죠.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는 번역을 너무 밋밋하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말은 이것을 우리말로는 와서 보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만약 너희가 온다면, 만약 너희가 온다면이란 말 속에는 나는 진정으로 너희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만약 너희들이 온다면 나는 진정 너희들이 오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을 좀 쪼개어서 의미들을 그냥 단순히 와서 보라, 무심하게 던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무심하게 던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냥 와서 보라, 뭐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진정 어린 초청, 그렇죠? 진정 어린 초청, 그죠? 우리가 밥 한 끼 먹자 하는 것도 그냥 립 서비스가 있고 진짜 진정 어린,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10시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로마식이고요. 이것을 유대식으로 바꾸면 오후 4시인데 오후 4시는 날이 저무는 시간이고 그 말은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숙식을 함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2명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2사람 중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는 이름이 나와요. 안드레입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은 자기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시침이 뚝 떼고 자기 이름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왜 그렇죠? 요한은 철저히 관심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지 않고 오직 관심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가감하게 2사람 중에 자기 얘기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안드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0절에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것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끝에 가서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그게 요한이지 않습니까? 요한.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사람 요한인데 끝에 가서 바로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 자기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참 너무 좋아요. 세례 요한의 모습도 참 좋고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가는 이 요한의 태도, 사람이 좀 자기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얘기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43절에 빌립을 부릅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모두가 베세다 사람인데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고려하신 것 같아요. 약간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룹핑을 해주는 거죠, 그죠? 최초의 제자들이 이질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동질감을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소그룹이 굉장히 세심한 그런 가운데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이제 늘어나죠. 요한이 있고요. 요한 자기 이름을 안 밝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안드레,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제자인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고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부르게 됨으로써 전체 제자 수가 5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다나엘이 중요한데요. 나다나엘 이야기가 오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 갈릴리 가나가 나오는데 이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나다나엘 이야기하고 바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생각해서 읽어보면 예수님 너무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예수님의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좀 해봅시다. 먼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는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나올 때 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안드레는요 항상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를 데려왔죠. 그리고 산상보훈 이야기를 보면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22절에 가면 헬라인들 중에 유월절을 맞아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안드레가 예수님에게로 딱 인도합니다. 안드레는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소개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교회도 이제 안드레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추천하고, 그렇죠? 연결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몬입니다.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인도하죠. 시몬이 본래 이름이고요, 여기 예수님은 게바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예수님이 사용했던 말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아멘, 아바, 에바다 이런 말은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이 사용했던 말이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던 말의 이름을 붙여준 게 게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반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일꾼이 빚어져 가는 거죠. 처음부터 반석이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실 지금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 무슨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 말도 안 하죠. 뭐 행동도 없죠. 뭐 누구를 데려왔다든가 뭐 아무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마지막에 하루에 5,000명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교회는 기다려주고 그가 성장하기까지 교회는 인내를 가지고 어머니처럼 기다려줘야 됩니다. 선교사님들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뭐 파송받은지 가서 이제 언어 배우고 있는데 전도 몇 명 했냐 그러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가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렇잖아요. 선교사들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멘. 자꾸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나중에 진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단합니다. 강 선교사님도 그렇고 김익만 선교사님도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교수 선교사 요원으로 가서 지금 태국 신학 연구소도 창립을 했고요. 또 태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르친 제자들이 담임 목사로 지금 태국 곳곳에 나가고 있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셨는데 유세신 석선아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 평신도 선교사잖아요. 프놈펜에서 MK들을 위한 국제학교 여는데 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목회자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내는 적용되어야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무대가 갈릴리로 바뀌는데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빌립이 안 나옵니다. 빌립은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제자 명단에 빌립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빌립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이 한 번도 말 안 하는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이 빌립을 주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빌립이 좀 엉성한 데가 있습니다. 엉성한 데가, 그냥 지나가면 잘 모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빌립이 뭔가 좀 약간 엉성하고 엉뚱한 데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안드레는 아주 깔끔하게 소개합니다. 메시아 만났다, 딱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뭐라 합니까? 뭐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한 그 일을 만났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 합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사실 정답은 나다나엘이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셉의 아들은 그냥 인간적인 혈육적인 그냥 속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전도했던 나다나엘이 전도당했던 나다나엘이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빌립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 자, 그다음에 이제 나사렛 예수. 이제 요 표현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사렛 예수 맞죠? 우리가 나사렛 예수란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당시에 사람을 소개하는 말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태생인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 게 하나의 당시에 오늘날 치면 명함 같은 겁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하나의 어떤 그 매뉴얼이 있는데 어디서 태어난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게 소개법입니다. 하나의. 근데 이제 이 소개를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 태생이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직 정확히 몰랐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원문만을 보면 나사렛 예수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빌립이 쓰고 있는 이 말은 사람을 소개하는 당시 1세기의 소개 방법인데 그 소개 방법 명함에 의하면 제가 울진에서 태어났으면 울진에서 태어났다 해야지 대구에서 태어났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예수라고 말해야 이 소개에서는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소개에서는 정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 때도 보면 빌립은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안드레는 그냥 제자를 그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예수님이 인도하기만 하는데 빌립은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돈이 한 200데나리온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14장 8절로 9절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 이쯤이거든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빌립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를 보시면 아버지를 봤는데 왜 또다시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빌립과 좀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빌립은 좀 엉성해 보이고 때로는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빌립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든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완전한 게 아예 없습니다. 아멘. 자, 이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완전을 자꾸 찾으면 안 되죠. 그렇죠? 나다나엘과의 대화에도 보면 빌립은 논쟁을 선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전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와보라고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과 논쟁을 했다면 아마 전도는 어려웠을 겁니다. 빌립은 친구의 우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직접 와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부드러운 초청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빌립을 통해 교훈을 발견합니다. 어떤 탁월함만이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 심지어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데도 부족을 감추거나 마치 자신이 탁월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하는 게 진짜 그게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도 부족함이 있죠. 가정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저라도 목사라도 제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척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완전한 척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진짜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사실 그게 제 모습입니다. 실망스럽겠지만 그게 제 모습이라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진정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직한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12제자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다나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였는지, 바돌로메는 따로 있고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따로 있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은 조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회의주의자였고요, 경건했습니다. 도덕적이면서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조금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인데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주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별로 까다롭지 않은 사람은 그냥 눈빛만 줘도 다 옵니다. 근데 까다로운 사람들과는 특징이 대화가 길입니다. 대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인내를 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나다나엘. 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니고데모, 또 부자 청년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대화만 많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뭡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모든 걸 나다나엘도 뭡니까? 네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지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저분이 나를 저렇게 정확히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다나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저는 이건 정상적인, 이건 나다나엘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말은 주님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짜 우리를 아시기 때문인 거죠. 내밀한 것, 그걸 아시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성문 어귀와 광장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이 나다나엘은 경건해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그 장소는 나다나엘과 하나님만의 비밀한 영적인 장소였는데 주님은 그것을, 나다나엘이 거기서 기도하던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나다나엘은 더 이상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다나엘의 입에서는 거침없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말이 뭐죠?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 공간복음에는 뒤에 가서 나오잖아요. 그죠? 뒤에 가서 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제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요한복음은 아예 1장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서술 방식입니다.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고백과 함께 나다나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런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나다나엘이 진짜 좋은 말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50절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선입견,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과는 뭐 정송 사과가 맛있다, 뭐 이런 사람들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나다나엘이 자신의 어떤 선입견,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어떤 자신의 철학에 매여 있었다면 그는 무화과 나무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의 초청에 마음의 문을 열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자기 경험, 지식, 자기 고집을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뭐라 합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너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이게 진실로란 말은 우리가 쓰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공간복음에는 아멘, 아멘 이렇게, 공간복음에 그냥 진실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아멘을 한 번밖에 안 써요. 근데 요한복음은 반드시 아멘을 두 번 써요.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은 항상 아멘을 한 번 쓰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신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신적인 표현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아멘을 강조하는 것도,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고 이럴 때, 야, 예수님이 굉장히 진실하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 진실이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멘, 아멘, 레고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맞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근위로서 네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매일 나사렛에 무슨 선악이 날 수 있나? 20년 전에도 나사렛에 무슨 선악이 날 수 있겠나? 막 그러더니 20년 후에도 나사렛에 무슨 선악이,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후에도 나사렛에 무슨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얘기 안 했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나사렛에 무슨 선악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전에 나사렛에 무슨 선악이 날 수 있겠냐 이런 말 하더니 지금도 나사렛에 무슨 선악이 날 수 있겠냐, 그럼 그 사람은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 못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에게는 더 놀라운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좀 제발 그거 벗어버리세요. 그 부정적인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습니까?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주님이 뭐라 하죠? 와서 보라. 네가 그런지 안 그런지 마음의 문을 열고 네가 한번 검토해봐라. 주님을 한번 만나봐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지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저는 아직 주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냥 죄만 짓다가 짜증만 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세요.